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다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이들은 말씀을 다 줄줄 외워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어떤 신비한 그러한 것만 보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제 말을 하면은 왜 말을 안 듣느냐? 그것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순종치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계속해서 예수님도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또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멸시를 했다라고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무식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것을 이상한 데에다가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무슨 베리칩이 666이 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라 했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했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는가 했으니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그런 말씀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들음은 어떤 것을 듣기 원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여 물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시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율법을 기록하고 있으며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은 율법사는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겠습니까? 시험하면서 물어봤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보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라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또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것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보람된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내가 참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정해주신 길 또 정해주신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각자 그렇게 다르게 되면 참으로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유대인과 대화해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면서도 많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이제 5장 말씀 앞에서 쭉 읽어가는 말씀이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요한은 켜서 비친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리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써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오늘 쭉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1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어디에서 말을 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아는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같은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이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온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라는 것은 벌써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랬고 그와 같이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정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20절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 성경에 물론 탕자라는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낸 말이죠. 그런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 첫째 아들이 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에 그 큰 아들을 첫째 아들은 유대인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말하자면은 종교 행위만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이 되는 모습, 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이사야 6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역시 동등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또 16절에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20절에도 이사야, 그리고 19절에 또 모세가 그렇게 그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오늘날 참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반대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제가 가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은 그 순종이 아니고, 그는 제사를 했지만은 순종이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사무엘이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순종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여기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당이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읽었는데, 46절, 47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모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쫙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어찌 믿겠는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대목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떤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고는 먼저 떠난 사람이 가서 기다리는데 거기서 안 오고 이 듣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벌써 그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벌써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너라 라고 했는데도 알았다고 그래 놓고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있으니 그걸 어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순종치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 또 이사야가 한 말을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참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이는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도 유머로 그 모태신앙이 어떤 뭐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30년을 믿었습니다. 몇십 년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30년을 믿었던 오늘 예수를 믿었던 오늘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36절에서부터 보면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어야 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격가질러 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종교행위를 하면서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 정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갔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만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것이 확실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벌써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처럼 그 종교생활에 분주하지 말고 분주한 그런 생활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리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미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하니까 무리가 옹이하나이다 그랬어요. 많이 미치는데 옷자락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그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믿는 사람은 없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기록한 대로 지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마르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마리아와 같은, 물론 여기에서 마르다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말대로 보면은 뭐 구원을 받았냐 안 왔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때 그렇게 하지만은 내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